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429쪽이고요.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과 병기를 맡은 자를 통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서의 이야기이죠. 우리 저번 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사울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은 사울을 시험코자 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사울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해 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명령만을 내리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그가 한 이야기가 부득이하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 요나단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는 부득이하여 기다리지 못했다.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아들 요나단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부득이하여 기다리지 못하였는데 아들은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바꾸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을 온전히 7일 동안 잘 지켰다면 그러면 그의 날은 길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이 해야 될 그 일을 사울이 감당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부득이하여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반면에 그의 아들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쓰지 않으시고 그 아들 요나단을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단 둘이서 올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명을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두 명이 20명을 이겼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 20명이 이 전쟁을 바꿀 만큼은 전혀 아닙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처럼 작은 것,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전주 본문과 함께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서 큰 떨림이었다는 표현에 간주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 두 사람을 통해서 20명을 치게 하셨어요. 두 사람이 20명을 친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앞으로 있을 전쟁의 양상에서 20명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과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이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20명을 이기게 하여 주셨다. 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갖고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는데 삼손 정도는 아니어도 한 몇백 명 이기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이 두 사람이서 이긴 거는 2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게 뭐냐면요. 삼손처럼 1000명을 비록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어, 이들이 한 것은 20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요, 이 전쟁을 이기는데 충분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사울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긴 20명인데요. 이렇게 20명을 이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20명을 쳤는데 두 사람이 20명을 쳤는데 삼손처럼 혼자서 1000명을 치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몇백 명을 치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20명을 쳤는데 물론 그 두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20명도 아주 큰 거지만 이 전체적인 전쟁의 양상으로 보면은 두 사람이 20명을 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 안에 소동이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은 새벽에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나가서 적군을 치고 적군의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적군을 또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20명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누가 적인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 96년도에요. 강릉에 잠수함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무장공비가 강릉 안인진 바닷가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잠수함이 안인진 바닷가에 좌초해 갖고 그리고는 어 군대와 경찰이 수색을 했는데 그 바닷가에 있는 산에서 그곳에 있던 승조원들 절반이 발견되었죠. 어 그런데 그들이 다 이렇게 머리에 총을 맞고 이제 한 방향으로 쓰러져 있어서 처음에는 자살을 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특수공작원들이 그들을 이제 총으로 해 갖고 이렇게 죽였다라고 이제 밝혀졌었죠. 그때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 것, 지금 이쪽에 공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강릉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점점 저희 집 쪽으로 가까이 온다는 뉴스를 볼 때 그것이 참 무서웠었는데요. 이 당시에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떻게 죽은 거냐면요. 군인들의 오발사고로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무장공비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산에 지금 두 명의 무장공비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산 너머에 지금 두 명의 무장공비가 있는 거예요. 두 명의 무장공비가 있는데, 지금 그 특전사라든지 그 부대하고 예비군 아저씨들하고 이러고서 근무를 쏘고 이러고 있을 때, 두 명의 무장공비를 잡기 위해서 투입되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이 되었을 때에 앞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총을 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같은 군인이 잠깐 어 화장실 일 근처에 잠깐 보다가 오다가 자기 동료 총에 맞기도 하고, 어떤 약초 캐는 어르신이 왔다가 낮에 이렇게 총에 맞기도 하고. 여러분, 어 이 당시에 보면은요, 정말 다들 긴장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해 보면은요, 밤에 어 누군가가 날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오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니까 분별력을 잃게 되고, 분별력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크게 반응해 갖고서 총을 쏘게 되고.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도요, 새벽에 이스라엘 군이 들어왔다고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기저기서 소리치고 하니까, 자고 있다가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 하니까 이들이 당황하게 되고, 그런 그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뭐가 움직이면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 두 사람이 올라가서 20명을 쳤는데, 네, 두 사람이 올라가서 20명을 쳤는데, 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뭐냐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었고, 그 다음엔 2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을 협력하던 히브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의 편에 붙어서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는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이 그곳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그곳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22절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하여라고 말하고서는 그러지 못했을 때,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그리고는 자기 병기 맡은 사람이랑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갖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사람이 20명을 치는, 어, 두 사람이 20명을 치는 그 일들, 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전체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두 사람이 20명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 나가시냐? 두 사람이 20명을 치는 와중에 보니까 갑자기 블레셋에 공포가 임하고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칼을 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생각지 못하게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의 협력자들, 히브리인 협력자들이 갑자기 그곳에서 들고 일어나 갖고 이스라엘 편에 붙어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22절에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였죠? 이 사람들 처음에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고 싸운다고 불러 모았다가 블레셋이 너무 큰 군사를 이루고 나니까 곳곳으로 도망치면서 숨었던 도망자들이거든요. 탈영병이에요. 그런데 탈영병이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탈영병이 무서워서 도망쳐서 숨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것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이제 후퇴할 때에 이 숨어있던 탈영병이 오히려 게릴라처럼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요, 어, 정말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수적으로도 많고 무기도 좋고, 그리고 모든 요새와 길목과 이런 좋은 장소는 다 점거했고, 반면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무기는 농기구였고, 있던 백성과 군사들은 도망쳤고, 정말 누가 봐도 안 되는 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바꾸어 나가시는데, 두 사람을 가지고 이 전쟁을 바꾸어 가시는데, 그 두 사람의 순종함으로 두 사람이 20명을 친 것, 두 사람이 20명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셨다고요? 두 사람을 통해서 20명이. 그런데 그 20명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같은 편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그러고 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그곳에 있던 블레셋 협력자 히브리인들이 생각지 못하게 그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스라엘 편에 붙어서 같이 싸우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망치고 올 때 보니까 그곳에는 이스라엘 군대에 참여했던 도망자들, 탈영병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정말 전혀 계획과 다르게 그런 탈영병을 통해서, 도망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전쟁을 더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 달렸다고 믿은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분명 블레셋은 많았고 무기는 훨씬 더 좋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요새와 길목을 다 블레셋이 점거했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무기는 농기구였고, 있던 백성은 흩어졌고, 다 맞죠? 이거 안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뭘 놓쳤죠? 그의 본 것은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놓쳤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이 전쟁을 바꾸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이 그 결론인데요. 2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우리는 이 전쟁이 단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20명을 이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승패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에 믿음의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 지역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죠. 이 싸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려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만의 싸움을 하시는 이들이 계시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쓰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